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저희 동중부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여호수아 성극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요즘은 4, 5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부분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보여주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생 라합의 삶을 노래와 함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그 만나는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머문 곳은 우상이 세워져 있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라합은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서 여리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할 때 여리고의 군인들은 전쟁 준비를 위해서 성 가까이 살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기생 라합은 군인을 피해서 그 집에 붉은 줄을 내리고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은 다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붙들지 하나님을 붙들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상을 붙들려면 집에 있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붙들려면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붉은 줄을 드리운 그 기생 라합의 집은 그야말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게 이제 되어집니다. 라합과 그의 부모, 형제와 그에게 속한 친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라합은 그 가족이 다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는 심판을 받아서 모두 그 성을 태워서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나안이 이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가나안은 폭력이 존재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폭력과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차서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대신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이전의 세상도 심판하셨는데 폭력이 있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였습니다. 사실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은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 같이 갑니다. 소돔성에도 폭력과 성적인 타락으로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에서 노아 가족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땅에서 노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입니다. 셈의 아들이 누구인지, 야벳의 아들이 누구인지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함의 아들만은 분명히 밝히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함의 아들은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실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아들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따로 밝히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도 아니고 야벳의 아들도 아닙니다. 함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함의 아들 가나안을 소개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는 최초의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동작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사용되는 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계속 술을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고 누워서 잤습니다. 모든 과정이 한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날은 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는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의 아들 함이 들어왔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왔는데 함을 소개할 때 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들어온 것을 강조합니다.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다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듣고서는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데 뒷걸음질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정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옷을 곧바로 덮었습니다. 얼굴을 돌이키고 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으로 자신이 벌거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벌거벗음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오직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만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동안 알던 사람,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노아도 아마 그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 왜 그렇게 죄성이 많은지.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함은 수치를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습니다. 잠이 깬 노아는 함이 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종들로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를 저주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을 때 그 아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26절부터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을 다시 중복해서 예언합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해서 함께 복을 나누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초점은 이 함의 행위입니다. 노아가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함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함은 이미 이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함이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고 했는데 이때 알리다라는 동사는 선포하다, 선언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함이 노아의 수치를 이 형제에게 그냥 조용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선포하듯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에게 알려서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하였습니다. 남의 약점을 퍼뜨리고 비웃는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가지고 웃고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로 약점을 퍼뜨리고 웃고 즐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하는데 노아의 수치를 그렇게 말한 것이 저주받을 죄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노아의 수치를 본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전통 랍비들은 함이 아버지를 거세시켰다고 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거세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노아가 아들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거세시켰는지 함이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또 성적인 범죄라고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성적 관계를 완곡한 표현으로 할 때 종종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맥상 술, 나체, 수치 등의 요소들이 이 근친상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견해는 노아의 어머니와의 성적인 범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어머니하고의 성적인 행위도 또는 그 첩하고의 그런 행위도 아버지의 수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함이 어머니하고의 어떤 그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덮어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었는데 너무 멀리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아의 저주는 함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라고 그 권위를 안는 모습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함부로 아버지를 조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은 수치를 가리지 않았고 조롱했습니다. 노아는 그 함의 그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시내산에 계명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뒷걸음질하면서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경외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목욕탕에 아버지와도 함께 같이 갑니다. 다 벌거벗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그 사이가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도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 아버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위를 넘어가는 일은 불경한 일로 생각합니다. 집안의 가장이신 아버지를 함부로 넘어다니지 않고 돌아서 지나갑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아버지의 그림자도 밟지 않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아버지를 조롱하는 함을 엄하게 저주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신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족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처음 지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가 그렇게 취하게 만드는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마시다 보니 취해서 정신없이 자다가 하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한다면 당연히 덮어드리고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함은 그 책임을 포기하였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장수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의 수치를 보고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함의 계열은 경외심이 없고 허물을 비난하고 떠버리고 다닙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셈과 야벳과 같은 부류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직접 옷까지 가져가서 어깨에 짊어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비판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면 자신이 뭔가 좀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버지를 비판하면 아버지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지도자를 비판하면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비판은 보통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발견하면 또 그 비판하기를 즐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판단으로 그 사람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노아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노아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가 또다시 폭력으로 물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노아의 가나안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신이 길러주신 그 부모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교육을 시켜준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에게 위의 권위를 주셨으니 자식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함으로 신앙을 배우고 복을 받아
장수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오직 2계명과 5계명뿐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주신 계명 중에서 5계명만이 약속이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도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인간관계의 기본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사회 질서 가운데 잘 살아가게 됩니다. 함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의 저주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등장하고 가나안을 계속 언급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참으로 안 좋은 일들,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경건하지 않은 많은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기에 바빴습니다. 함의 행동으로 다시 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족속입니다. 폭력과 성적인 타락, 동성애로 소돔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권위가 상실된 사회에는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조롱하는 족속이 결국에는 죄로 차게 되고 그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녀라도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을 따르는 가나안이 있고 셈과 야벳의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어두움의 백성이 있습니다. 경건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 10장에 가면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족보를 15절부터 따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단지 족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은 결국 심판받는
이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날에는 권위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생님, 지도자들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가나안의 족속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은 족속이고 그 끝은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수치를 가려 주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이어지도록 이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윗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함과 가나안의 그 길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며 윗 어른과 아버지 그 권위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로 그 어둠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돈하며 아버지 폭력과 아버지 온갖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가 아버지 크게 달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가르치게 해주시고 진리를 증거하며 전파하여서 하나님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그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평안하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눈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하는 일도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